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옷은 왜 입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옷은 왜 입는가? 여러분들이 다 옷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옷을 입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옷을 왜 입을까? 옷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추위에서, 더위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그런데 만약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냥 둘둘 말면 됐지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입겠습니까? 또 하나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특별히 여자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패션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사실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리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가리기 위하여. 부끄러운 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보이기 민망한 것들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는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될까? 놀랍게도 옷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옷을 입게 된 최초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추위를 막거나 혹은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옷을 입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벌거벗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옷을 입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던 것이 옷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 이게 옷의 역사예요. 옷은 이렇게 가리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주된 기능은 가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옷의 의미는요, 많은 부분 이 가리고 덮어주는 것,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언제나 주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옷도요, 부끄럽고 추한 것을 가리기 위하여 입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언제나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정말 죄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단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그 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에게 새로운 가치와 그리고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진 것이 오히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은혜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어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성경에 보면요, 옷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그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옷은 벌거벗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으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옷의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친 분이 나름 또 선교단체에서 공부한 분이어서 굉장히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보인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 이 부끄러움,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일단 뭐예요? 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입었어요.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임시 방편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한계적입니다. 그것을 가릴 수 있느냐? 못 가리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거는요, 시간 지나면 말라서 다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부끄러움을 제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고 불순종하고 했지만 그런 인간이 불쌍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뭘 말하느냐?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자기의 문제를 가려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치마,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그건 뭐예요? 제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리려고 해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지고 더 비참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이건 바로 뭘 말해요? 어떻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범죄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거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어떤 그 놀라운 일이 있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동물이 하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동물이 죽어야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거기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예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딱 들었는데 젊은 가슴에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지, 가슴이 벅차고 정말 울컥했던, 그리고 한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옷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 성경에서 볼 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사람이 셋이 있죠. 그게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거룩이란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은 필수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거룩함이 공동체의 거룩함이고요, 그가 만일 거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거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그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바로 지금 우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고요, 그들에게 적용된 영적인 어떤 원리와 은혜는요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제사장을 보면, 특별히 처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때 이야기를 보면요 두 가지 면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제사장이 세습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이 된다는 것. 대제사장 아론, 그 자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세습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사실 성경에 보면요, 세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세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선지자 절대 세습할 수 없습니다. 사사도 세습되지 않아요. 왕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나온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습은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처음부터 세습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습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선지자일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사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예요? 세습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혈통 때문에 그 아들도 그대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온 백성의 거룩의 대표인데 그 역할을 그렇게 감당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것은요, 처음에 온 백성의 거룩의 대표로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어떤 기준도 어떤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다못해 모세가 광야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데, 그런데 반면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아무 자격 기준 없이 그냥 제사장으로 발탁되어 세워진 거예요. 굳이 있다면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말이 안 되는 자격 아닙니까? 그게 모세의 형 혹은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능력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제 손자 라미가 집에서 어른 예배 동영상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축도도 하고요. 또 특히 걔가 좋아하는 건 첫 출석 아기 축복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흉내낸 다음에 꼭 그 다음에 이어서 금달란트도 꼭 줘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설립 주일 영상을 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또 뭘 하느냐, 25년 근속한 분들 시상식도 꼭 합니다. 나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자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교회 최초로 교회를 선자에게 물려주는 조손 세습을 해볼까 한다. 내가 부자 세습은 있었지만 조손 세습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국교회 최초로 조손 세습을 해볼까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라함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목사님이 아무리 버틴다 할지라도 걔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말이 안 되냐고. 아니 부자 세습은 무슨 아들이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느냐고, 그냥 아들이니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진다면 손잡은 됐지 나이 어린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더구나 축도도 그렇게 잘하는데 말이죠. 정말 다른 아무 자격 조건 없이 모세 형이라고, 그 형의 아들들이라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이게 답이에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인격 수양이나 혹은 어떤 훈련이나 혹은 어떤 가지고 있는 인간 됨됨이 자질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로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옷을 입는 자가 거룩한 것이니까. 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입혀짐으로 가능한 것이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입혀짐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첫째로, 그러니까 내가 본성상 거룩한 사람이 되는 헛된 기대와 노력을 포기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본성상 거룩한 사람이 되는 헛된 기대와 노력을 포기하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세상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어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추한 본성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본성상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이거 어디로 안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어떤 죄된 본성이 올라오고 추한 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 안 되나 보다, 나는 원래부터 불가능했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본성상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헛된 기대 하지 말고 그런 노력 포기하세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 내가 이래봐도 집사야, 내가 이래봐도 권사야, 이래봐도 장로야, 이래봐도 내가 목사야, 다 헛소리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성도죠. 그렇죠? 거룩한 사람들, 성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옷 벗어지면요,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악한, 추한, 인간적인 그 모습,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가 절대 거룩하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달라졌다 그러지 마세요. 마치 성도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성도인 줄 알아. 본성상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말이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유혹은 안 넘어가겠지. 그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은 없어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하여 거룩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거룩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것도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의 옷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난날에 정말 추한 죄 가운데 그렇게 정말 살았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누구 말대로 양잿물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죄악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옷으로 덮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옷으로 덮지 못할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거룩의 옷을 입으면 그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안 돼. 너는 거룩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상한 추한 그런 조상의 망령된 유전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네가 어디 거룩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건 몽땅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아니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으면 거룩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는 거룩할 수 없어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의 거룩한 옷 입기를 끊임없이 사모하라. 주님의 은총의 거룩한 옷 입기를 끊임없이 사모하라. 거룩의 옷을 입히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입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은총의 거룩한 옷 입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은총의 거룩한 옷 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끝없이 간절하게 정말 갈망하면서 그 옷 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 적이 없어요. 시간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예, 우리가 정말 거룩의 옷을 입기 원하면 반드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때때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실패했다고, 몇 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나는 역시 거룩할 수 없어,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거룩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거룩을 사모하세요. 거룩의 옷을 입는 그 갈망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의 옷을 입을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거룩의 옷을 입는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여러분, 거룩의 옷에는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빛이라는 것 속에 7개의 색깔이 들어있듯이 거룩의 옷 속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세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에 사실 6가지가 나오지만, 그러나 직접 옷에 해당하는 것은 4가지예요. 그 4가지 것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겉에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저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 성결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성결을 입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 내게서 행해지던 모든 죄된 습관이나 나를 지배하고 있던 상하고 쓴 그 모든 마음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성결의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속옷을 입고는요, 예, 그 안에 정말 더러운 속옷을 그냥 입고 어떤 감춰진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 혹은 뭐 해결 못한 어떤 그런 모든 상함들을 그냥 가지고 그 위에 대신에 그 보상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경건해 보이는 겉옷을 거기다 막 덮어 입으면요, 그게 거룩해진 줄 아세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뭐 어떤 그런 그 보상 심리 때문에 말이죠, 그 더러운 속옷을 벗지 못하고 그 위에 그냥 와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무슨 뭐 어떤 그런 사역도 하고 혹은 뭐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별별 훈련도 다 받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겉옷을 거기다 챙겨 입어도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그 속옷이 더럽다면. 속옷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깨끗한 성결한 속옷이 아니라면, 감춰진 죄, 숨겨진 죄, 해결 못한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못 풀고 있으면 절대 거룩할 수가 없다. 성결은 거룩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겉옷입니다. 겉옷. 색깔이 뭐예요? 청색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늘을 입었다 하는 뜻이. 하늘을 입었다. 거룩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와야 합니다. 기쁨과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이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건 어떤 치장을 하고 어떤 명분을 내서 그건 거룩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욕망, 자기 야망 때문에 그건 거룩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하늘의 가치, 그것이 충만해야만이 그게 진짜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현실적인 삶 속에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정말 그 어떤 그런 맛있는 걸 잘 먹고 그러면 행복하죠. 또 물질을 많이 얻게 되면 정말 성취감이 있고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또 그것 때문에 반대로 막 실망도 많이 해요. 먹고 싶었는데 못 먹으면 굉장히 절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돈을 잃게 되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건 다 인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맛있는 걸 먹을 수 없으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렇죠? 저 돈 좋아합니다. 아셨어요?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정말 제 아내가 무슨 마음인지 저한테 지갑에 용돈이라도 좀 넣어주면요, 그렇게 뿌듯할 수 없어요.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인생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라면, 그게 다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모든 이야기의 전부라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죠.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동물적인 삶이죠. 거룩은 뭐냐? 맞아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모티베이션, 또 다른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먹으면 정말 배부르면 행복하고 배고프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람은 뭐예요? 어떤 때는 놀랍게 배가 고픈데 먹지 못했는데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을 잃었는데, 그런데 정말 세상에 어떻게 감히 짐작도 못할 그러한 그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픈데,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냥 땅에서 오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그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거룩은 아니다. 세 번째, 에봇. 에봇은요,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역을 얘기합니다. 사역. 거룩이란 그의 삶에 사역이 있다 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의 일과 그의 시간들이 바로 미니스트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집에서 일상적인 일,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혹은 밖에 나가서 그냥 세상적인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룩한 사람은요, 그걸 다 미니스트리로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니스트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 이게 이 미니스트리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옷의 세 번째 모습은 이 에봇, 이게 제사장의 옷인데 이게 미니스트리인데, 이 에봇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어깨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호마노라는 보석이 양쪽에 하나씩 박혀 있는데, 이 보석이요, 놀랍게도 육각 세팅이 돼 있어요. 육각 커팅이 돼 있어요. 보석은 커팅이라고 그러죠. 육각으로 커팅이 돼 있어요. 예, 이쪽에 있는 것도 육각으로 커팅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것도 육각으로 커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팅된 면마다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6지파, 이쪽에 6지파, 12지파를 그 가슴에, 그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바로 그 모습이 거룩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건 감동이에요, 여러분. 에봇은 그것입니다. 거룩은 그게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흉패는요, 가슴에 붙이고 있는 판입니다. 가슴을 덮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마음과 열정입니다. 마음과 열정.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을 가슴에 품는 게 거룩인데, 그런데 그때 그 가슴에 있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마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 그 마음이 그게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흉패,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유명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르죠.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니까, 진짜로.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일종의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림이 예스, 둠밈이 노.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탁 뺐더니 우림 나와, 예스, 둠밈 나와, 가지마,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검은 돌, 흰 돌처럼 그렇게 판정을 했다는 것도 있는데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판결을 받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흉패를 갖다가 다른 말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끊임없이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그 가슴속에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식으로 사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거기다 기념비 남기고 무슨 역사책에다가 앞페이지에 쓰고 뒷페이지에 써놓고 상관없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다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땅을 살고 갔다면 그게 다다. 되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 열정이 가슴에 가득한 사람, 그 마음이 가슴에 가득한 사람이 그게 거룩이에요. 성결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하늘로부터 온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양 어깨에 짊어진 그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가슴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난 살고 싶어요 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결국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은요,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거룩의 옷은 뭐냐?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기쁨으로 입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실패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힘들어도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로 딱 입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니, 이미 여러분은 다 거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거룩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